특별히 영적으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신명기 몇 장의 말씀 택해서 가나안 땅, 어떤 의미에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주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듣고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그 어린 시절로부터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오늘까지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혹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제가 여러 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대부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 비옥한 땅,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낙원과 같은 이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제가 좀 찾아보았지요.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몇몇 분이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해석한 것을 기독교 신문 같은 데 기고한 것 여러 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정반대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비옥한 땅, 그런 땅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신명기 8장 말씀 가운데 7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진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미지라는 거죠.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제 8절에 보면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7가지가 풍요롭게 생산되는 그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오늘날 실제로 이 7가지 먹을거리가 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의미한다, 사실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소 억지처럼 보이는 해석인데,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가운데는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많은 부분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겉모습은 그렇지만 오늘날 그 땅에서 석유가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석유 수출국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해는 완전히 죽음의 땅처럼 보이잖아요. 죽음의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날 보면 풍부한 미네랄, 그리고 좋은 화장품 원료, 수많은 자원이 그 사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비록 광야 같지만 여러 가지 살기 좋은 것들,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좀 조금 억지스러운 해석이지만 그렇게 적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정반대로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그대로 그런 땅으로 보이지 않고 광야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면, 살펴보면 그 땅은 기근이 심하게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학개서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해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는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핑계하죠.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몇 해 동안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먹을 거리도 충분하지 못해서 우리도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서도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는 수없이 기근과 가뭄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보면 그런 땅이 되지 못하고 수없이 기근이 드는, 그래서 그곳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없이 영양 결핍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해석의 초점은 똑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나요? 그곳에 물질적인 것이 풍요로우냐, 풍요로우지 않느냐, 먹을거리를 정말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똑같이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한쪽에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를 물질적인 관점으로 먼저 해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죠. 그 의문을 제가 좀 풀어보려고 주중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구약 성서학자들 여러 편 글을 읽었습니다. 그때 답을 얻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성서학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에 먼저 물질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명기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것의 소산이 토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와의 관계, 즉 그의 율법을 준수하는 여부에 좌우되는 땅이라는 의미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산물을 많이 얻습니다. 가축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얻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토질, 땅이 옥토와 같고 정말 좋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이 정반대로 진노와 심판의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똑같은 가나안 땅이 어떤 경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다른 경우에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두 가지 믿음,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관계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두 가지 관점 중에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읽었는데 11절을 9절로부터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 가나안 땅이 주는 의미,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물을 비교하시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가축을 먹일 수 있으니까,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물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얻는 방법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 땅은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애굽 땅에서는 농사지을 물, 가축 먹일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자원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은 관계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파종한 밭에 물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축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 지을 걱정, 기본적으로 가축 기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애굽 땅, 나일강을 바라볼 때는요,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모든 가족들이, 가축들이 함께 한 장소에 살아가기 비좁고 서로 싸우게 되죠. 종들이.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다른 장소로 가서 따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좋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롯이 사방을 돌아보니까요, 영적으로 죽음의 땅인데 겉으로는 아주 비옥한 땅이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물도 풍부하고 풀도 풍부하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롯이 그곳을 택하여 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은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 물 걱정 없이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심고 거두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듣고 이미지로 생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미지와 적합한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물을 얻죠? 가나안 땅은 수자원이 풍요롭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기 위한 물을 철저하게 하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적합한 때에 비가 내려야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풀이 나서
가축을 풍요롭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제때에 내려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도 짓기 어렵고 가축도 먹이기 어려운, 그래서 성경 말씀 학계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고고학자들이 밝힌 대로 기근으로 수없이 고통받아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다,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늘을 쳐다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이 농사 짓도록 가축을 먹이도록 때에 따라 적합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왜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가? 신약 성경에도 몇 차례 나오죠. 왜 이렇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도 중요한가? 비로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포도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달력상, 우리나라 달력상 4월에서 9월까지가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이 강원도, 특별히 강릉 지역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무슨 저수지 받아놓았던 물이 거의 바닥이 나고, 그래서 며칠 전에 왔던 비가 생명수와 같던 비가 됐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렇습니다. 건기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쩍쩍 갈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딱딱해지고 갈라져서 땅을 갈아 엎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되면 우기가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이것을 우리랑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가 내리면 딱딱해졌던 땅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땅이 부드러워지고 갈아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인 보리와 밀을 파종합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3월과 4월, 이때가 되면 봄비죠.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면 사방에 파릇파릇 풀이 돋아나고, 그러면 가축들이 먹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해서 싹이 나서 자라고 있던 보리와 밀이 물을 흠뻑 머금고 막 알곡이 생겨서 자라고 있는데 그 알곡이 꽉꽉 차가는 거죠. 쭉정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5월경으로부터 먼저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는 7.7절, 그러니까 50일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밀을 추수합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일은요,
철저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합한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적당한 때에 그러시잖아요.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10월과 11월 사이, 그리고 보류와 밀이 알곡이 잘 익어가고 추수할 수 있는 3월과 4월 사이, 적합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고 가축을 먹여서 풍요로운 젖을 짜고, 그래야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를 내려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애굽처럼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물을 얻을 수 있는 땅,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은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곳,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다고 고백되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살 수 있다는 그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적합한 비를 내려주셔서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셔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맨 앞에 항상, 타미드라는 말인데 항상이라는 말이 맨 앞에 있어서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돌보아 주셔야 살 수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 그것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80년, 90년, 100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항상 돌보아 주셔야 살 수 있는 곳,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처럼 모든 수자원이 풍족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 그런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항상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애굽처럼 수자원이 풍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편, 지경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바라보는 그런 삶의 지경을 원하시나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없이 평안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편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매일같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연약함의 상태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애굽 땅과 같아서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매일같이 자신만만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기도의 제목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애굽을 안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나 없이 살 수 없어. 그 가나안 땅에서 그걸 철저히 느껴야 돼. 나만 의존해야만 너희는 살 수 있어. 그때 너희의 모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일이 너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438장 이제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누리는 모든 복과 저주의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신명기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 26절로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너희 앞에 복과 저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너희 앞에 둔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저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장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의 땅, 죽음의 땅으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실 것인가, 아니면 고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인가? 그 모든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죠. 모든 복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과 그 모든 삶의 지경을 복의 장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주의 장소로 변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가? 복과 저주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똑같은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 저주의 장소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믿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우리가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밟는 모든 자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정말 애굽 땅과 같이 아무 걱정이 없고 모든 자원이 풍부하고 모든 것을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다고 믿어도 거기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복과 저주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제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따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에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모든 땅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지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24시간 1년 365일 일생 다하는 날까지 동행하여 주심으로 또 여러분이 매일같이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복과 저주의 관세를 가지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믿고 그 약속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밟는 모든 삶의 자리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분들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